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어디에 서 있다 그러지요?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밤에 이 꼭 한밤중에 성전에 와 계신 분들은 참 하나님의 선택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옷이 단정해진 것처럼 첫 시간 묵은회를 보내고 이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들은 원래 한 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하신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래가지고 쓰고 싶어도 안 써요. 왜? 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싶으면 더 먹어버려. 돈 있으면 막 써버려. 다음의 행복을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기 행복을 소원한 것보다 부모님이 자녀의 행복을 더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공부도 안 하고 놀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래가 잘 행복해지기를 원하니까 공부하라고 맨날 쥐어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도 토라져가지고 열나고 그러죠. 그것은 뭐냐?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부모가 더 원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행복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더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뭘 하신지 아십니까? 맨 먼저 뭘 하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오늘 밤에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네 꼴 보고 내가 복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할 거야. 그게 아니고 만들어 놓고 조건 없이 복을 주시고 가장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복 주는 게 먼저예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많이 보지만 저도 말씀 준비해서 알았어요. 목사가 된 지가 언젠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을 맨 먼저 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만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뭘 주어? 복을 주어. 지금 가지도 않았다니까요. 가라. 너를 큰 네 후손을 통해 민족을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네 이름을 창대한 게 뭐예요? 네 이름이 창대해진 거는 유명해진다 그 말이에요.
너는 세계 만민이 알아볼 만큼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겠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난 지가 언제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보고 아이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조상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도 본받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보고 듣는 게 우상인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네 아버지가 만들어 파는 우상 섬기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네 이름을 창대게 하게 해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고 선택을 해서 순종하고 나가기도 전에 복을 줘서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얼마나 원하신지를 몰라요. 아까 우리 김선호 집사님 인도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라. 내 백성을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복이 주어진 게 아니고 이 복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이게 중요해요. 자,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뭘 주고? 이 반드시가 참 중요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다고요? 또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뭐지요? 두 번씩이나 말했어요.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두 번씩 말한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강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할 때도 있지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럴 때는 뭐예요? 강조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강조하는 강조, 두 번째로는 무슨 뜻인가 하니 풍성하다,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준다. 그 말은 많이 준다는 뜻입니다. 강조도 하고 많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통으로 말씀한 게 아니죠. 다른 것보다 더 강조하고 더 많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받아서 누리고 더 누리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고 더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말하면 짜장면 집에 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시켰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양이 좀 적어요. 한 그릇도 좀 많아. 그러니까 그냥 짜장면 주세요. 등치가 좀 이만큼 되신 분들은 닦아가지고 뭘 달라 그래요? 꽃배기. 그게 이제 꽃배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1인분만 준 게 아니라 곱빼기로 주기를 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밤중에 택시가 잘 안 잡혀. 그러면은 어떻게 택시 잡는지 아세요? 더블! 2배 주겠다고! 그러면 그냥 걸러와서 태워다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한 번 주기 원하기라 복 주고 복 주며 은혜 위에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자마자 복을 먼저 주시고 불러서 선택해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벌써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나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복 있는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복이란 말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복을 받았어요. 아브람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의 아들 이삭 거부요. 그 다음에 야곱 말할 것 없어요. 요셉 자자손손 복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복이 있지만은 자녀 손까지 대를 물려갈수록 복이 점점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또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아이고 조 목사 저 기복신앙이구만 저거 맨날 뭐 복 아이고 저거 잘못됐구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어요. 그런데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은 복하면 세상 안 믿는 사람의 복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적인 복 개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 개념이 바로 돼야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어떤 복을 가져야 되냐? 성경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은 많이 소유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복은 나누는 사람을 복이 있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믿는 사람은 이 육신 고깃덩어리만 편하면 복이다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은 고깃덩어리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과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높아지기만 하면 복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겸손히 낮아서 섬기는 사람을 복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섬김 받는 사람만 복이 있는 줄 알아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요 복이 있는 사람인 걸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정보를 많이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화평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 안 하고 편안히 누워서 맛있는 거 먹고 살면 복인 줄 알아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게 살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값지고 뜻깊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눈물 닦아주는, 오늘 우리는 돈이 많아도 일을 안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게 복인 줄 아는데 돈이 많든 적든 일을 안 하는 건 죄 짓는 것이고, 선한 일, 값진 일,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해야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부자는 돈이 많고 집도 크고 날마다 잔치 베풀고 갈비 뜯고 통닭 먹고 좌우지간에 이렇게 먹는 것
심하게 먹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그게 부자요. 그런데 부자가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음부에 내려갔어요. 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무슨 공로가 되고 그것이 뭐 의가 되고 그거에 천국 갈 일은 아닌데, 하여튼 가난하지만은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렇게 산 걸 보니까 하나님 잘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간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봐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몇십 년 부자로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고 큰 소리 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 땅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영원한 천국에 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네가 인간이면 생각해봐라. 그런 뜻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복신앙이니 뭐니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이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냐, 이 복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혼란해요. 복 받는다 했는데 뭐 나는 사는 게 뭐 부자가 안 되고 아파트 평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평수가 자꾸 늘려가는데 뭐 나는 그런 것도 아니까 난 복 못 받았네. 그런 식으로 복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수준 높은 복,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복,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복, 그리고 내가 보람을 느끼는 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그것이 참된 복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갈급한 사람에게 줍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에 보면 목마른 자에게 물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줄 거다 그러지 않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를 해도 간절히 하고 좀 오래 하고 그래야 응답이 되지. 뭐 하나님 뭐 주세요 이러고 아이고 응답 없네 뭐 이렇게 돼갖고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도 간절해야 되고 복도 사모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시냐 그 말이죠. 여러분 누가 복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을 누가 주는가? 134편 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누가 주셔요? 여호와께서 주신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아신 분은 이렇게 오시죠. 그런데 떠오르는 태양이 복준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정동진에 가 있습니다. 동해안으로 지금 밤새도록 달리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햇님이시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저 사업을 잘되게 하고 돈 많이 벌고 아파트 평수 늘려지게 하옵소서. 아무리 빌어봐도 저 태양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름달이 뜨니까 또 아이고 해한테 빌어서는 안 되겠구만 또 달한테 빌어야 되겠구만 해가지고 달 뜨면 또 보름달님이시여 소원을. 해가 복을 주고 달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고목나무 앞에 가가지고 큰 나무
거기에다가 새끼줄을 둘러놓고는 복을 달라는데 그 고목이 무슨 복을 줍니까? 속이 썩었어요. 말은 못하고 줄복은 없고 자꾸만 달라 그러니 속이 터져서 썩었지 않았는가 싶어요. 무 때문에 나무 토막에 가서 복을 달라 그러냐 이 말이죠. 산에 가서 뭐 산신령이 있는 줄 알고 복 달라 그러고 바닷가에 가서 여왕신이 있는 줄 알고 복 달라 그러고 뭐든지 보기만 하면 복 달라. 우상 앞에 돌불상 앞에 복 달라고. 돌멩이가 뭔 복을 주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합니다.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시요? 하나님이시지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 준 줄을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복을 비는 사람은 한마디로 무식이 홈런 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무식이 그게 단독 드리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서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준다. 시온이 또 어딘 줄 알아야죠. 시온이 어딥니까? 그렇지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교회에서 복을 준다. 이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떠나가지고는 기쁠 수도 없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뭐 오막살이 집이라도 내 집에 가면 다리 쭉 피고 잠도 잘 자고 밥맛도 좋고 그러지. 이러면 집구석 내 싫다고 나가보세요. 가출을 하면 그 시간부터 불편하기 짝이 없고 그 시간부터 편함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정이 있어야 돼. 가정에다가 행복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없어. 집을 떠났어. 그러면은 떠돌이 인생이 됩니다. 참새도 집 짓고 살아요. 제비도 집 짓고 살아요. 그런데 집이 바로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 평안하지 아니하면 너는 형통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먼저 뭘 기도해야 되냐? 이복 주고 저복 주고 큰복 주고 많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 평안하게 구하라.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내가 형통하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워지면 마음이 다 상해버려요. 마음이 평안이 다 도망가버려요. 그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하면 가정도 안 편해. 가정이 안 편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요. 이 교회가 어지러워지면요, 영혼이 다 병들어 버려요. 영혼이 병들고 나면은 아무리
평안을 주세요 주세요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요 다 감지를 해요. 영적인 감지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시끄러워가지고 되면 내 마음도 병들어 버리고 평안은 달아나고 가정도 행복할 수 없고 직장과 사업이 잘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축복하거든요.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 죄인들이 천국 가는 장소예요. 여기가. 여러분, 이제 미국을 가거나 뭐 유럽을 가거나 어디 일본을 가거나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공항에 가야 돼요. 인천공항 가면 비행기들이 다 있죠. 거기서 이제 미국 갈 비행기 타고 일본 갈 비행기 타고 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가려면은 공항에 가야 비행기를 타듯이 천국을 가려면 교회에 와야만이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를 오셔야 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계속 자기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이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지러워, 교회가 평안하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안 되고 영혼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한 그 길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 내 말이나 행동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할 거면은 입을 다물어야 돼. 왜? 하나님은 교회가 평안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 했는데, 교회 어지러운 소리를 해버리고 교회가 그냥 힘들어져 버리면,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버려요. 그리 되면 영혼이 병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려면 교회 생활이 잘 돼야 가정 생활이 잘 되고 직장과 사업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먼저요. 영혼이 기차로 말하면 머리통이요. 머리통이 칙칙폭폭 칙칙폭 힘있게 끌고 가야 객차가 따라가고 짐칸도 따라가고 식당칸도 따라가는 것인데, 머리통이 힘이 없어 피시 하고 그냥 힘이 없어서 못 끌고 가. 그러면은 객차가 가겠어요, 식당차가 가겠어요? 전부 다 올수도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돈이 먼저가 아니고 사업이 먼저가 아니에요. 영혼이 먼저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주어지고, 영혼이 병들면 범사가 불통이고 영육이 강건할 수가 없고 병든다. 이게 원리고 순서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평안하면 나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될 때는 영적인 삶이 잘 될 때였어요. 그럴 때는 다윗이 다스릴 때요, 솔로몬이 다스릴 때요. 그럴 때는 전쟁하면 백전백승이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믿음이 병들어가면은 바벨론이 와서 집어삼켜버려. 로마가 와서 짓밟아버려. 나라가 풍지박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영적인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잘 되고 교회가 평안하고 영적인 삶이 바로 되면 나라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경제가 잘 나가고 정치를 잘해도 교회가 시끄럽고 병들어지면 그건 뿌리 썩은 나무처럼 곧 넘어진다, 그 말이죠. 시편 122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전에 7절에 보니까
122편 7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면 성안이 평안하고 궁중에도 형통함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성안이 평안, 성이 뭡니까? 이 지역을 말하죠. 교회가 평안하면 지역이 평안하고 궁중의 형통함, 궁중은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면 네가 사는 지역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할 것이다.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너도 불안해지고 네가 사는 지역도 불안해지고 나라도 불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책임이 커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 평안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면 이 나라가 소망이세요. 그런데 경제가 아무리 잘 나가고 정치 아무리 잘해도 교회가 안 되면 이 나라는 흔들리게 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조국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22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을 왜 주시냐? 우리는 생각할 때 복 받으면 교회 잘 섬겨야 되겠다. 아니요. 순서가 틀렸어. 복을 받아서 교회를 섬긴 게 아니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 주면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요? 그걸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지 나를 위해서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뭘 하겠 그렇게 되는 게 시편 122편 9절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를 건강도 주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직장도 주고 내가 하나님의 집 잘 섬기라고 기업을 주는 거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면 나를 위해서만 준 줄 알고 그렇게 쓰게 되면 목적이 빗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애기 엄마가 병들면 젖을 빠는 애기도 병들게 돼 있어요. 교회가 병들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성도가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성도들의 영혼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라. 교회에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올바른 교회 생활이 믿음의 바로미터가 되고 축복의 바로미터가 되고 나라의 부흥의 바로미터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이제 뒤로 하고 새해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평안하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평안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